자, 출애굽기 마지막 35장부터 40장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성막 완성 부분인데 사실 성막 완성과 성막 청사에는 거의 같기 때문에 앞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동안 기억을 되살리면서 한번 쭉 훑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 어, 매치되는 부분을 보면은 안식일 이야기가 설계도에서 나오는 부분이 제작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건물하는 것, 성막에 대한 것, 뭐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느 것 강의하든지 요구하면서 자료화들 하면서 같이 참고하면은 좀 조금 보완할 수 있는데 많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보완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35장을 보면 성막의 설명이 끝날 부분에 안식일이 어, 언급되었는데 이제 그 금송아지 사건이 끝나고 나서 성막을 완성하기 직전에 안식일이 또 등장을 합니다. 요 앞에 안식일의 설명에서는 안식일은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한 대대로 영원한 표징이다. 그래서 이걸 어기는 자, 거룩함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 것이다. 생명이 끊어질 것이다.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렇게 죽일 것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사람에게 거룩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안식일을 언급하는 이유는 천지 창조에 7일째 일을 마치고 쉬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규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을 멈추고 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막에 대한 설명을 끝내고 안식일 설명을 하시는 것은 천지 창조를 끝내고 안식일을 쉬는 것과 같은 원리가 됩니다. 이 관점에서 성막 건축은 천지 창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에서 사람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안식일, 즉 거룩한 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35장에 이제 성막을 제작하기 전에 안식일 등장하면서 거룩한 날, 예,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 이런 식의 명령을 합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 예, 천지창조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핵심입니다. 사람이 거룩한 날을 만들 수는 없지만 만약에 거룩한 날을 부술다 그러면, 사실 부술 수도 없지만 부술에 들면 자신이 부서집니다. 레위기 정결법에 의하면 부정이 정결을 만나면 정결을 오염시키지만 부정이 거룩을 만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거룩을 만나려면 거룩을 지키는 정결이 필수인 것입니다. 25장에서 이제 예물을 가져와라. 그때는 이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바치는 것만 받아라. 이런 게 핵심이었습니다. 이렇게 받아서 어,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35장에서는 이제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져와야 할 품목이 성막 건설에 이제 7가지 품목 물품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귀금속이죠. 금, 은, 옷 귀한 대로 이렇게 넣어놨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실입니다. 청색 실로부터 염소털로 만든 실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가죽이에요. 순양 가죽과 해달 가죽. 네 번째는 조각목이고, 다섯 번째는 등유고, 여섯 번째는 관유를 만드는 데 쓰는 향품입니다. 분양할 때도 쓰겠죠.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이 보석입니다. 이걸 이제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이 지혜로운 자들이 오라는 요청입니다. 그래서 각 분야의 최고 기술자들을 지금 콜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와서 만들 것은
성막과 덮, 덮개와 갈고리와 널판 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그런 제사장 아론과 아들들의 거룩한 옷을 만들라라고 이 목록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25장에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바치는 것을 받으라 라는 게 내 예물의 핵심이었다면 지금 35장에는 마음에 감동되는 자, 감동된 모든 자, 자원하는 모든 자가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 지혜로운 자가 와서 만들라는 것이죠. 마음이 감동된 자는 마음이 움직인 사람입니다. 자원하는 자는 스스로 바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에 원하는 남녀는 바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드렸죠.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들은 집에서 실을 만들었습니다. 이 또 만드는 거니까 하나님께 슬기를 주신 거죠. 그걸 가져왔습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 즉 돕기를 원하는 사람이 염소털로 실을 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 이제 이를 돕기 원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마음, 지혜, 슬기, 감동, 자원 이런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로 인해서 이익을 따지지 않고 성심껏 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들렸다는 저자의 회고인 것입니다. 또 하나 모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모든.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이 일에 참가했다는 말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남자든 여자든 젊은이든 늙은이든 신분을 초월한 동참을 이야기하고요. 또 모세가 요구한 모든 물품 그리고 모든 기술력이 있는 기술자들이 다 조달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과 도구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물품과 기술력이 조달되었다. 거기에 모든 사람이 참가했다. 이런 용도로 모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술자의 대표로 버살렐과 올리압이 이렇게 선택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 충만했습니다. 예. 하나님이 영을 감동시켜서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하게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여호와의 영, 지혜로운 영으로 사람에게 채운다는 말인데 28장에서 처음 등장해서 그 제사장 옷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등장을 했잖아요. 예. 어, 그런데 이게 성막을 직접 만들 때 다시 영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옷 만드는 것도 28장 사실 제사장 위임식 이야기니까 어, 이 성막 만들고 제사장 옷 만드는 게 같은 부류인 거죠. 그래서 성막 만드는데 영이 등장하는데 처음 영이 등장한 것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처음으로 여호와의 영이 등장하죠. 그래서 천지 창조 현장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우주 만물을 일종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짓는 일을 창세기 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성령이 다시 나타나서 성막을 짓는 사람들을 통해서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이 성막을 짓는 거죠. 성막 건설은 새로운 창조 사역인 것입니다. 그게 이제 뒤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도들 위해 부어졌죠. 성령의 강림과 더불어서 교회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교회를 건설하는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온 부살렐은 훌의 손자입니다. 훌은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 전투 때 아론과 함께 모세의 팔을 붙들어준 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부살렐은 훌의 아들 손자이니까 아주 젊은 기술자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를 지명하여 부르고 현장 기술자처럼 연구장 겸 리더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세운 사람들 A와 A- 사이에 그들이 한 일이 나온다.
할 일, 한 일, 뭐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기술을 고안하게 하고, 정교한 일을 하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합니다. 36장으로 넘어가면 부살과 올리압이 자신을 도울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부름을 받고 온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로운 사람,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그 마음에 여호와께서 지혜를 얻고 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어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을 만드는데, 이렇게 1절, 2절에서 두 번 반복이 되고요.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가 왔고 성수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달란트를 사용하러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자기가 만들 일에 필요한 헌물을 받았는데 백성들이 아침마다 막 이렇게 자원하는 예물을 계속 가져오니까 그들이 이제 일을 중지하고 모세에게 와서 말합니다.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썩이에 남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모세가 아, 진중에 공포를 합니다. 누구든지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더 이상 만들지 말라.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해서 예물의 공급 중단을 어,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설계도에서는 만들지니, 이룰지며, 만들지며, 만들지니라 이렇게 미래형 명령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성한 뒤에는 지었으니, 이루었더라, 만들었으니, 만들었더라 이렇게 과거형으로 바뀝니다. 두 개의 차이가 있을 뿐 나머지는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성막은 뭐 처음 덮개는 이렇게 수놓은 그룹이 있죠. 굉장히 비싼 실로 이렇게 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어, 4규빗, 28규빗 이것을 폭을 이제 다섯 개 이렇게 연결하고 또 요걸 갖다 요렇게 골로 이렇게 연결하는 이런 행태를 취하죠. 그래서 이걸 뭐 어, 골을 50개 달고 금갈고리 50개를 연결해서 이렇게 한다 해서 뭐 이렇게 덮습니다. 이 덮은 건 아마 이렇게 아래가 좀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덮개는 염소털 휘장이죠. 염소털 휘장은 6폭짜리 두 개로 연결을 합니다. 요거보다 이제 조금 더 긴 거죠. 한 폭씩 더 긴 거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뭐 특별한 말이 없는데 아마 사이즈랑 이거랑 비슷한데 이거는 사람이 천을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아주 어, 도막도막을 만들 수 있었겠지만 이거는 짐승틀을 가져오니까 요거보다는 자연스럽지 못했겠죠. 어, 질수 있지 못했겠죠. 그래서 되는 대로 이렇게 잘 잘라서 붙였을 겁니다. 순양 가죽에 빨간 물 들여서 붙이고 그 위에 해달 가죽 덮개를 덮는 이런 네 가지를 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성막 널판에 대한 지침입니다. 어, 길이와 너비는 있는데 두께는 몰라요. 어, 그래서 뭐 요세푸스가 이야기한 것도 있고 뭐 유대 주석가들도 뭐 밑부분은 한 1규빗이고 뭐 이렇게 두께는 끝은 손가락 두께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뭐 이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어, 지금 이걸 조립할 때에 이제 고정하는 그 띠가 있습니다. 띠를 이쪽에 5개, 저쪽에 5개, 여기도 5개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 이 그림 같은 경우는 4개만 나와 있으니까 이 그림은 일단 좀 틀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럴 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게 하나 있고 나머지가 5개로 하는 걸 봐서 이렇게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뭐 추정합니다. 그래서 어,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이니까 북쪽에서 쭉 연결하는 것,
남쪽에서 연결한 이거는 이렇게 길었을 것이고 서쪽에 있는 요거는 이렇게 짧았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조각목으로 이런 늘판들을 만들었으니까 무게가 엄청났겠죠. 그래서 레위인 중에서 머라리 자손들이 이걸 운반을 합니다. 민수기에 의하면 이들에게는 소 2마리가 끄는 달구지 4대를 줍니다. 그만큼 이제 무거운 일들을, 힘든 일들을 했다는 거죠. 성막덮개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런 휘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휘장을 치기 위해서 기둥을 하나, 둘, 셋, 4개를 두고요. 여기다 걸죠. 금갈고리를 4기둥에 늘어뜨릴 때. 반면에 이제 요 지성소로 들어간 이문은 기둥 5개를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37장으로 가면 법궤가 나옵니다. 법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죠. 지성소에 두는 유일한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 안에는 십계명 증거판을 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 위에 있고 법궤는 하나님의 발판이다. 이게 이제 그들의 인식이죠. 그래서 하나님 성전으로 내려오시면 그룹 날개 위에 앉고 법궤는 하나님의 발판이 된다. 이런 생각인데 속죄소와 하나님 보좌를 받들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여기 앉으시기 때문에 발을 여기 걸치고 여기 앉으시기 때문에 이걸 뾰족하게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만드는 게 아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팽팽하게 만든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민수기에 의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속죄소 바닥과 두 그룹 사이 여기서 하나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이 속죄소 위에 속죄 제물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를 죄를 용서받는 곳, 은혜의 자리, 멀시시시라고 그렇게 하죠. 속죄는 그 속은 덮다. 속죄는 죄를 덮는 곳, 속죄소는. 히브리서에서는 은혜의 보좌, 시온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시온자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떡상입니다. 떡상은 다양한 이름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순결한 상, 깨끗한 상 이렇게 표현되고요. 떡을 진설하는 상으로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설병의 금상, 이제 금으로 덮었으니까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진설병의 문자적인 의미는 얼굴빵입니다. 얼굴빵인데 이거 역시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등장을 하는데 진설하는 떡, 항상 진열하는 떡, 거룩한 떡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 12개의 진설병은 사람을 대표하는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진설병 상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어전상, 하나님의 앞에 있는 상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항상 사람이 있어야 한다.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이걸 갖다가 신의 산 언약의 상징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산에 올랐던 70인 장로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고 마셨습니다. 이때 먹은 그 빵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이 진설병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한 연구는 떡 하나는 10분의 2 에바라는 거예요. 4.4리터. 무지 큰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볼 수 있는 그런 떡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일 만나를 먹을 때 10분의 1 에바를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먹는 것의 2배입니다. 떡 하나가 이틀분 식량인 것이죠. 그럼 굉장히 컸는데 이걸 구워가지고 따뜻하고 그래 좀 물렁물렁할 때 이걸 이제 이렇게 빵을 6개씩 포개 놓으면 아래 거는 완전히 찌그러져서 못 먹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고안한 것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닐 거다. 이렇게 생겼을 거다. 그래서 각각 칸이 있어서 6칸에다가 이렇게 놓을 수 있었을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떡상의 길이가 2규빗이고 너비가 1규빗입니다. 45cm예요. 그리고 이제 상을 매일 채를 고리 4개 만들고 채를 꽂았는데 이렇게 꽂을 경우에 요 길이가 45cm, 50cm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 요 정도 되는데 이게 뒤에서 이렇게 드는 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앞에서 들고 갈 때는 이게 이제 몸에 작죠. 작아서 이렇게 한 게 아닐지도 모른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림으로 나온 건 대부분 다 이렇게 좁은 쪽으로, 긴 쪽으로 이렇게 따서 여기가 좁더라고요. 어, 이런 거는 참 재미있는 겁니다. 등잔대입니다. 등잔대는 한 덩이 순금으로 받침부터 꽃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꽃은 살구 형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뭐 사실은 아몬드 꽃이죠. 비슷합니다, 둘은. 예. 등잔 7을 만듭니다. 9개 있는 거랑 다르죠. 수전절에 쓰는 거랑. 예. 이게 어떤 행상인지 잘 몰랐는데 기준이 된 것은 어, 여기가 이제 로마에 가면 디도 장군의 개선문이 있습니다. 개선문 안쪽에 가면 이쪽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여기 나오기는 이걸 보고 등잔대가 이런 모양이구나. 여기 등잔대가 있고 이 앞에 분향대가 있어요. 그래서 분향단과 등잔대가 이런 모습이구나 해서 이걸 재현해서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산에서 보여주신 양식대로 하라고 명령을 하셨죠. 탈무드에도 모세가 등잔대 개념화 하는데 너무 어려웠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겪은 일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레위기는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두라고 이야기합니다. 24장 3절에 보면 레위기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밤에만 켜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도 있고요. 아니다. 회막이 사중덮개로 되어 있는데 빛이 완전히 차단된다. 그래서 낮에도 불을 켰어야 될 거다.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불을 켰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도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이 7등잔 중에 적어도 3개는 항상 켜져 있었다. 온종일 켜져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불이 켜져 있는 이 촛대를 요한계시록에서는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7별의 비밀과 7금촛대 이야기 나오는데 그때 7촛대는 7교회니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날 교회로 그렇게 상징됩니다. 향단의 크기는 길이와 너비가 1규빗입니다. 다른 것들은 고리를 만들 때 금고리 넷을 만들라라고 합니다. 떡상도 그렇고 그 언약궤도 그렇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향단은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양쪽에 둘이니까 둘씩 4개냐? 이게 이제 그런 생각이고요. 근데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요렇게 모서리에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가 이렇게 하면 너무 좁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거에 비해서 다른 거는 넷으로 했는데 여기는 특별히 둘로 하라고 한 건 2개다. 그럼 이렇게 하는 게 균형도 잡고 여기가 이쪽보다 넓어서 좋다. 그래 이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그림을 그리는 학자조차도 어, 실제로 떡상을 진설병상을 만들 때는 좁은 쪽으로 이렇게 이걸 달고 있다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예, 궁금하죠. 사실 뭐 궁금할 이유도 별로 없는데 그때 사람이 몸집이 얼마나 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막 예, 38장 가겠습니다. 제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재물을 태울 제단의 재료는 특이하게도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새로 만들 것 같은데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대신 이제 그 틀을 노수로 입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게도 가볍게 하고
불에 대해서 견디게 하는 건데 실제로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이제 이걸 번제단이라고 하는데 이건 아침 저녁으로 순양 한 마리를 제물로 태운 항상 드리는 상번제가 있어서 태울 번자에서 번자를 붙여서 번제단이라고 불렀습니다. 겉을 노스로 덮잖아요. 그래서 노스를 덮는다고 해서 노제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소에 있는 향을 드리는 그 분향단을 금으로 덮었으니까 금제단, 이것은 노스로 덮었으니까 노제단, 이렇게 구별합니다. 제단의 위치는 정확히 언급되지 않았지만은 3장 18절에 보면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뭐 이렇게 물두멍 이야기하면서 회막과 제단 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40장 6절에 보면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요 사이에 물두멍을 놓는 이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죠. 제단 뿔에는 제사로 드려지는 짐승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래서 법에 쫓기는 자가 장막으로 도망와서 제단 뿔을 잡는 것이 전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왕기에도 요압이 그렇게 장막으로 도망해서 제단 뿔을 잡는 게 나옵니다. 식경을 줄 때는 제단을 만들 때는 다듬지 않는 돌이나 흙으로 쌓아라라고 했습니다. 그건 이제 아래에 쌓는 토단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막 건축 전에는 이렇게 하다가 성막 건축 기점으로 이 위에 조각모로 싸서 만드는 것으로 지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로 세로 5규빗이고 높이가 3규빗입니다. 불과 뭐 1.5m도 안 되죠. 1.25m인데 레위기 9장에서는 아론이 위임을 마친 후에 첫 제사를 마치고 위임식에서 첫 제사를 마치고 제단에서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내려왔다면 상당히 이렇게 왔는데 내려왔다 그러면 제단이 이 위에 있고 요 토단으로 쌓은 이 아래로 내려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단의 부속물로는 재를 담는 통도 있고 부삽, 뭐 대야, 고기갈고리는 고기가 이제 잘 타도록 뒤집는 이런 것이겠죠. 그리고 불을 옮기는 그릇, 뭐 제단 그릇, 그리고 이제 노스로 그물을 만드는데 이걸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기를 태우는 석쇠 같은 이런 모양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물을 아래로부터 높이 2분의 1을 싸는 거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그 그물을 번제단이 있으면 요 번제단 이 가를 싸는 요런 형태이고 여기다가 이제 고기를 채를 다는 형태가 맞을 것 같아요. 어, 제단 틀은 이제 비게 만들려고 하죠. 아마도 안쪽에 이제 요런 것을 고하는 게 아니라 흙을 넣고 그 위에 장작을 쌓고 짐승을 태우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고라의 일당이 노장을 가지고 반역을 하죠. 그러다가 몰살당하는데 그때 남은 향로들을 녹여서 번제단을 쌓는데 사용했다고 이제 민수기에는 나옵니다. 물두멍은 뭐 짧아서 모양을 재현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물두멍이 사용된 노새의 출처는 회막문에서 수종되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막 전체의 크기는 동수로 100규빗, 50m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기둥을 20개씩 넣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기둥이 실제로 뭐 얼마나 큰지 이런 것들은 잘 모르고 유대 전성에 의하면 크기는 가로 세로 1규빗이 있고 높이는 성막 높이와 같이 5규빗이 있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복잡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잘 모르겠고, 요 앞에 동쪽에는 뜰 휘장문이 있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딱 붙어서 그려진 형태도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기 힘들었을 거니까 오히려 휘장문이 이렇게 있어서 동물들이 이렇게 다니지 않았나, 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어느 게 맞는지도 우리 사실은 잘 모르죠. 이제 승막 자재에 대해서 이제 속전을 내게 합니다. 속전은 성막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고, 어, 하나님께서 주셨다. 주권 과 하나님이 주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게 계수 중에 드는 자, 20세 이상이죠. 그 20세 이상이 60만 3,550명입니다. 이들이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바칩니다. 그래서 성소 건축 비용은 금이 29달란트, 29달란트 730세겔, 은이 100달란트 1775세겔, 노시 요렇게 모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중에서 이제 은은 이 100달란트는 성소 받침, 기낙문 기둥의 받침 요거로 사용이 됐고, 1775세겔은 기둥의 갈고리, 기둥머리 싸게 뭐 이런 거로 사용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9장으로 가면은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어, 옷을 만들라, 아론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지어라 라고 시작하면서 그 옷을 하나하나 설명을 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제일 겉옷인 에봇이죠. 에봇은 요거입니다. 요 앞치마 같은 거죠. 뭐 이렇게 생겼고 멜빵이 있는 요게 뭐 특징입니다. 그래서 음, 여러 가지 실로 특히 금실까지 포함되어서 금실 플러스 청색, 자색, 홍색, 뭐 가늘꽃, 배실 요거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깨 끈 여기에는 호마노 두 개가 이쪽 저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봇띠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에봇 앞에 붙이는 것이 판결 흉패이죠. 이 흉패에는 어, 이렇게 이제 뭐 보석들이 세 줄씩 네 줄 해서 12개 붙어서 각 지파들을 상징하고, 이 에봇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지만은 저게 두 겹으로 되어 있어서 그 가운데가 벌어져 있어 거기다가 판결하는 우림과 둠밈을 넣었다. 뭐 그런 설도 있고, 아니면 뒤에 호주머니가 있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이런 형태고요.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것이 겉옷입니다. 겉옷은 이제 속옷 위에 입는 이렇게 어깨가 없는 이런 통옷입니다. 청색 염료로 만들었으니까 굉장히 비싼 옷이죠. 그 당시에는. 그리고 아래에 딸랑딸랑 금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입는데도 조심스럽고 굉장히 고급 옷이고, 요걸 겉옷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포 속옷이 나오는데, 사실 이게 이제 속옷이 아니라 그 앞에 겉옷과 에봇을 입으니까 속옷이 되는 거지, 실제로는 예복입니다. 예복. 그 예복이 있고 예복띠인데, 이제 제사장들은 요게 정례 복장이죠. 그리고 속바지를 입습니다. 뭐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당시의 기술로 이런 형태로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라고 했던 그 명령에 의해서 요걸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에 쓰는 관인데, 제사장관은, 일반 제사장관은 이렇게 위쪽이 좀 볼록한 것이고, 대제사장관은 이렇게 좀 어, 터빈 같이 맨 것이고요. 요 위에 요 금으로 만들어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만들어서 요 청색 끈으로 이렇게 둘러쌌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걸 이제 지시한 것을 다 만들었고, 그렇게 다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고, 그래가지고 이걸 모세에게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마친 것을 검사를 한 거죠. 검수해 봤더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되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들을 축복하였더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런 민수기에 나오는 축복문을 썼겠죠. 40장으로 가겠습니다. 40장 2절에 보면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그래서 그동안 이제 성막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조립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이 완성된 것은 출애굽을 한 지 1년 되는, 출애굽하는 달을 원년 1월로 이렇게 지정했기 때문에 했는데, 다시 1월 1일 되는 날에 회막을 완성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출애굽하는 달을 이제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리고 14일까지 양을 간직했다가 해질 때에 양을 잡아라.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을 한 것은 출애굽 원년 1월 15일 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이게 이제 그 어, 세번역 성경에 보면 셋째 달 초하루 날 3월 1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5일을 걸어서 왔죠. 와서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시내산 아래 이르렀죠. 그래서 3월 1일에 도착을 했습니다. 3월 1일에 도착을 하고 나서 성막을 만들기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 한 번 올라갔다가 송아지 사건 때문에 또 한 번 더 올라간, 두 번 올라간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40일씩 걸렸으니까 송아지 사건이 일어난 게 뭐 한 10일 정도 된다면 한 90일, 3개월 정도를 소비하고 그 후에 성막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막 건축은 한 7개월 정도 소요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3월, 4월, 5월을 이제 그 송아지 사건과 십계명 받는 거로 이렇게 썼다면 6월부터 12월까지 보내고 이듬해 1월 1일 날 이렇게 회막을 조립합니다. 여호와께서 성막 구조물들을 먼저 세우십니다.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성소를 채워가도록 명령을 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할 때에 공하고 혼돈했던 세상을 1일부터 3일은 시공과 공간, 땅과 바다 이런 구획을 정리해서 혼돈을 해결했고요. 4일부터 6일은 그 안을 채워서 공허를 해결하는 그런 순서대로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만들고 성소를 만들고 성막대를 만드는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릅니다. 그래서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랬더니 거룩하게 됩니다. 모든 기구에 발라서 이건 또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게 됩니다. 이제 거룩하고 구분되는 건지 따로 있는 건지 그거는 학자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어쨌든 다 거룩하게 합니다. 거룩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분리되었다. 또 하나는 완전하다. 금이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의 절대적인 속성은 하나님께만 속하는 거죠. 사람의 영역이 아닌 거죠. 그래서 관유를 바른다고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관유를 바르는 것이고, 이 관유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 나온 지극히 거룩이라는 것은 이 지극히 거룩한 것에 닿는 것은 다 거룩하게 돼요. 물론 이제 성소 안에서 성소의 비품들을 이야기하면은 거기 떠나드는 자들이 대부분 이제 제사장들이니까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부정한 자가 거기 닿으면 파괴되겠죠. 아닥과 나비와 같지요.
문제는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님이 세상으로 나왔어요. 그럼 주변은 온통 죄인들인데 왜 아무도 죽지 않았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율법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어린 양이기 때문에 만남의 순간에 대속하는 예배가 먼저 진행이 되죠. 그렇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예수님의 거룩함을 받고 뭐 수로보니게 여인도 아니면 그 예수님이 옷자락을 잡은 여인도 이렇게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 위임을 하면서 관유를 뿌려서 부어서 거룩하게 합니다. 이거는 이제 29장에서 하는 그 제사장 위임식을 요약하는 건데 아론에 대해서 물로 씻기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라고 한 다음에 아들들에 대해서도 겉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14장, 40장 14절에 나오는 겉옷은 앞에는 속옷으로 다 번역하다가 여기만 겉옷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 이거는 우리가 속옷이 나올 때마다 예복이다. 세 번역 보면은 속옷을 입히라고 나와 있어요. 요게 개역 개정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관유는 사람의 몸에 붓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머리에 부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성막을 관유로 발라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에 머리를 부어서 거룩하게 합니다. 에덴 동산은 원래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뭐 에덴 동산 내에서는 어디로 가든지 거룩했죠. 그래서 사람만 거룩함을 지키면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막은 성막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죠.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했습니다. 성막에 심호하는 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히고 또 머리에 기름 부음을 부어서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자신만 거룩하게 되면 되죠. 아담 같은 범주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나라는 성막뿐이고 성막 밖에 사는 자들은 거룩함의 그림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문제였죠. 오늘날에는 내가 성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성전이 내 안에 있는 거죠. 내가 예수 안에 있고 내 안에 지극히 거룩한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이 성전이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게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지만 내가 성령 충만하다면 내가 가는 곳, 나의 영향이 미치는 곳은 다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죠.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대대로 영령이 제사장이 되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같이 행하고 여호와께서 자기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명령과 지침을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이 순종과 헌신을 바탕으로 이행하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40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로 시작해서 1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라고 끝을 냅니다. 마치 창세기의 분위기로 보면 그렇게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런 분위기입니다. 16절에서 이제 그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 이행을 했는데 그 이후에 19절, 21절 이렇게 7번을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하는 요약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막을 세우는 것이 마칠 때까지 7번 완전한 명령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천지창조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하셨고 말씀이 그대로 될 때 보기에 좋았더라고 했는데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성막의 모든 부분이 만들어졌고 그러므로 성막이 보기에 좋았다. 다시 말해서 성막 제작은 하나님의 천지창조이다. 이걸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됐다. 요 말씀을 기준으로 7번을 보면 성막이 7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8절, 19절 보면 성막 공간이 구축되는 거예요. 모세가 장막을 세우고 그 받침을 놓고 늘판을 세우고 띠를 띄우고 기둥을 세우고
성막에 막을 막고 덮개를 덮고 이렇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하면서 이제 공간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단계로 지성소를 완성하고 뭐 진설병 상을 놓고 있는 단계가 되는데 그 단계를 우리가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그 35장부터 해가지고 이제 지난번 권호성 간사님께서 이렇게 설명해줬던 그 부분하고 이제 그 비슷한 맥락으로 설명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딱 있고요. 그림을 보면서 갑자기 들었던 생각은 저 성막 위에 지붕은 없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 생각이 들었냐면 그 성막에 덮는 덮개를 보니까 네 개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그 덮개만 상당히 이렇게 청색 자색 실로 만들어져 갖고 이쁘게 되어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그냥 흰색이고 또 빨간색이고 뭐 이렇게 그냥 그런 색으로 단색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보니까 그렇게 성막 꼭대기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첫 번째 덮개를 더 덮으면은 안에서 쳐다봤을 때는 그렇게 예쁜 그런 모양이 보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지나가는 얘기였고요. 20절부터 나오는 이제 관찰입니다. 여기 이제 관찰은 하면서 좀 상당히 어려웠는데 이 부분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그냥 무엇인가, 뭐 그냥 그것만 있고 그 속에서 무엇을 느껴야 하는가가 좀 잘 생각이 안 났고요. 20절에서 보면은 궤 속에 넣은 것은 무엇인가 증거판, 궤 위에 둔 것은 무엇인가 속죄소. 21절에서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서 가린 것은 무엇인가 증거궤를 가렸다. 22절에 휘장 밖에 상을 놓은 방향은 어느 쪽인가 성막 쪽. 23절에서는 상 위에 진설한 것은 무엇인가 떡. 그다음에 24절에서 상과 마주하게 등잔대를 놓은 방향은 어디인가? 성막 남쪽. 25절에서는 등잔대의 용도는 무엇인가? 불을 켜는 것. 이렇게 이거 요런 걸 생각하면서 등잔대 방향에 불 켜는 거지 생각했는데 또 진설병의 용도는 무엇인가? 떡 놓는 것 뭐 이런 부분들을 관찰이라고 해서 좀 그렇습니다. 26절에서 회막 안 휘장 앞에 둔 것은 무엇인가? 금향단. 금향단의 용도는 무엇인가? 27절 향기로운 향을 사르는 것. 그리고 28절에서 성막 문에 단 것은 무엇인가? 휘장. 그다음에 29절에서는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둔 것은 무엇인가? 번제단. 번제단은 무엇을 하였는가?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렸다. 이렇게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어, 강동 강사님 금방 말씀하셨지만 그 구절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22절 아니 저기 21절에 있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보니까는 그 증거계를 놓은 부분이고 그 명령은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에 했고 그 완성은 오늘 본 37장 1절에서 뭐 9절에서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하면서 여기에서 보고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기록한 장, 또 그 명령대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또 여러 지혜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그대로 만든 것. 그리고 이제 지금 40장 여기 지금 현재 있는 40장의 부분에서는 모세가 그대로 이 성막 속에 배치하는 것.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라는 그 부분을 이루는 그 모습이 마음에 닿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뭐 그 지성소와 성소의 큰 어떤 그 기구들을 놓을 때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하면서 어떤 그 지성소 성소의 중요 부위를 한 개 완성할 때마다 이제 말씀하시고 아까 7번 그 말씀이 있었다 하는 그 반복적인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와 그게 어떤 뜻인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은 없지만은 이제 중요한 거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이제 되었다라 하는 게 좀 인상 깊었고 출애굽 이제 시작할 때부터 사실은 뭐 지팡이를 가리고 이제 뭐 이렇게 어떤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그 방법이 거기 이제 그 자체의 의미와 뭐 과학적인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어떤 그런 것들이 출애굽 시작부터 계속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10가지 재앙 때 모세가 계속 그런 훈련을 하면서 계속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성막 완성하고 이런 과정에서 조금 어떤 명하신 대로 하셨다 하는 게 이제 조금 강조되는 것 같고, 저도 이번에 어떤 그런 성소 지성소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치나 그런 어떤 용어들을 조금 이제 보았고, 또 출애굽 전체적인 게 대해서도 좀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또 다시 한번 좀 그렇고, 또 이 참 출애굽 책을 한 권 뗐다 하는 게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 관찰을 잘 못했는데요. 그 지금 본문을 보면서 문득 그 여기 나타나는 지금 20절부터 29절 사이에서 승막을 만드는 사람들의 손이 아닌 그 제3자가 만든 게 증거판 하나가 이제 그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고, 이게 결국에 상징하는 바는 그 어떤 죄, 그, 그 황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셨던 걸 깨트리고 결국에 다시 그 똑같은 걸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던 건데, 이게 지금 이제 성막의 가장 거룩한 그곳에 들어가 있다는 게 좀 인상적이었고요. 그래서 그 덮개를 덮개를 하나님이 발로 그 하나님이 그 위에 이제 앉아 계시고 한 그 모습이 결국에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서 안 보겠다가 아니라 아예 이제 내가 눌러서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고, 어, 그 법계에 대해서 생각을, 이 부분을 본다면은 사실은 이 법계를 가지고서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 홈리와 비나스가 이게 블레셋과 싸울 때에 그 법계를 들고 나가는 그 모습이 이 안에 있는 증거판 자체가 자신들의 어떤 죄의 어떤 그 상징이었다라고 한다면은 과연 그걸 들고 나갈 수 있었을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계속 그 자기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이걸 어떻게 덮어야 될지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생각을 할 텐데, 좀 이걸 이제 너무 그 이걸 잃어버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걸 했던 건데, 이걸 대놓고 내 무기로 쓰는, 내 자랑거리로 삼아 쓰는 어떤 그런 게 변절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가장 해결하는 이 문제를 가장 지금 그 거룩한 곳에 두고 계셨다는 게 좀 많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라는 문장을 보면서 주체가 그는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모세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어떤 무엇을 하니 그 했던 것은 순종의 행위였고 말씀하신 대로 해서 그것을 순종하니까 그 결과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결과, 온전한 순종을 드렸을 때 온전한 순종의 결과가 나오는 것을, 이걸 적은 사람이 만약에 출애굽기를 저자가 정말 모세라면
모세가 이걸 적을 때 얼마나 뿌듯했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얼마나 자기의 삶이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적는 것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했으면서 또 한편으로 생각한 게 이제 어제 제가 저희 여기 YM 타일랜드 모임이 있었는데요. 거기 모임에서 나온 게 사무엘이 그 불순종하는 부분 있잖아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을 때 아각을 살리고 뭐 이렇게 좋은 걸 살려갖고 와놓고 그냥 너무너무 당당하게 사무엘이 등장하자마자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진멸해준다 막 이렇게 말을 자랑하는 장면을 어제 저희 모임에서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뭔가 이런 걸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거랑 이게 너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온전히 순종해서 그 결과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온전한 결과를 가져왔는데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그 순종을 그러니까 해석을 해서 그대로 하지 않은 결과로 그런 결과를 낳는 걸 보면서 이 문장에 제 이름을 넣었을 때 주체를 나를 했을 때 모세 대신 나를 넣어서 내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런 것을 했을 때 결과가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라는 그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30절부터 38절 같이 보도록 하시죠. 예, 30절에서는 그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둔 것 무엇인가 물두멍의 용도는 무엇인가 씻을 물을 담는 곳 31절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어디에서 수족을 씻었는가 물두멍 32절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은 언제 씻었는가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이 가까이 갈 때 33절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친 것은 무엇인가? 포장, 뜰 문에 단 것은 무엇인가? 휘장. 34절에서 구름이 덮인 곳은 어디인가? 회막.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곳은 어디인가? 성막. 그다음에 35절에 모세는 어디에 들어갈 수 없었는가? 회막에. 왜 들어갈 수 없었는가?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기 때문에 36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갈 때는 언제인가?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 37절 앞으로 나아가지 아니할 때는 언제인가?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 그다음에 38절 마지막에서는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어디에서 여호와의 구름과 불을 보았는가?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라고 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요즘 그 가장 좀 피곤한 시기인데 이제 수의사가 이제 시골에 소들 건강검진 한 마리 붙어가지고 목에 피를 빼가 이제 이제 병이 있는지 검사하는 게 한 3개월 이제 아마 몽골 갈 때까지 마치고 싶은데 아침부터 해가지고 오늘 근육이 땡기고 좀 이렇게 책상에 앉을 시간이 조금 없어서 많이 좀 못했는데 이제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나타나는 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시킨 대로 그 역사를 마치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충만했는 게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저도 이제 모세 이거 노래로 보는데 새롭게 보고 조금 했는 게 전에도 들었겠지만은 출애굽기 29장 46장에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하시려고 이제 출애굽했다 하는 그 내용이 이제 출애굽하는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하는지
적과 꿀이 줄락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거룩한 백성과 제사상 나락하면서 많지만은 그 중에 이제 그 29장 46절에 그들 중에 거하려고 하는 게 이제 실제로 요게 역사를 마치니까 이제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마쳐가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그 거기 임하셨고 마지막 절에 그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눈에 보았다는 게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그 출애굽하면서 원하셨고 가장 그 기분이 좋으실 때가 있겠나 이렇게 조금 생각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저는 34절, 35절에 그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는 표현이 이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를 좀 생각을 했고요. 어,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있는데 그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가 거룩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한테 더없이 어떤 좋고 아주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이 지금 과연 이때 이 성막에 그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걸 바라보던 성막을 완성하고 바라보던 백성들에게 정말 기쁨이었을까? 오히려 저는 이제 두려움이 더 크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그, 이 황금 송아지 사건으로부터 그때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로부터 이제 몇 달이 지난 상황에서 이걸 딱 지었는데 뭔가 짠 하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그냥 이제 잠잠히 하나님께서 임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또 뭔가 이제 더더군다나 모세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물론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이제 너희가 드리는 그 제물을 기쁘게 받을 거다 기쁘게 바치려거든 가지고 오라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알았지만, 좀 이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두려움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4절에 이제 성막에라는 말 대신에 회막이라는 단어를 써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만남의 장소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 만남의 장소에 하나님이 충만히 임하실 때 하나님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곳에 가서 만나주기를 원하시는데, 실제로 백성들은 두려워서 가지 못하고 모세만 지금까지 대표로 갔었는데 이제는 모세조차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은 여전히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거룩함에 우리가 참여하고 친밀함으로 더 깊이 나아가기를 원하시지만 실상 우리는 그 온전하심에 완전한 거룩하심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처음에 모세가 그러니까 33장에도 이미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구처럼 대면하여 이야기했다라고 나오고 뒷부분에서는 또 34장에서는 이제 광채가 날 정도로 하나님을 대면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 몸에 이렇게 증표로 가질 정도로 그렇게 그 거룩함을 힘입은 자였지만 그래도 충분치 않은 거죠, 여전히 모세가. 그래서 지금은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장면으로 나오는 것. 그런 걸 보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대면하시고 만나주실 때 우리는 늘 충분치 않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로 나아가지만 또 동시에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이 더 나으라고 초청하시고 더 거룩함으로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를 우리한테 계속 초청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걸 기준으로 이제 7번 그 7단계 성막 만드는 것을 보면은 처음에는 성막 공간을 구축하는 게 18절, 19절이고 20절, 21절에 지성소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22, 23절은 진설병 상을 놓고 그 위에 12개의 떡을 진설하는 것이고요. 24, 25절은 등잔대를 설치하고 그리고 불을 켜는 것. 그리고 26, 27절은 다섯 번째로 금향단을 놓고 향을 사릅니다. 28절, 29절은 성막문 휘장을 달고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그 위에서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이제 물두멍을 놓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제단 주위 뜰 포장을 치고 뜰문의 휘장을 달므로써 이제 역사를 마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요걸 보면서 할까요? 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데 구름이 6번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34절부터 38절까지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2번 나오죠. 구름이 6번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는 당연히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 오죠. 시내산에서 강림하셨던 여호와로 인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있었는데 그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성막으로 이동한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에 있을 때는 모세가 산 아래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만나러 산으로 올라갔고 내려올 때는 이마가 빛나는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를 가져왔죠. 그 광채는 곧 사라지고 또 들어가고 뭐 이런 형태인데 이제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계시고 그 영광은 백성들과 함께 자리를 옮겨가면서 다닐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이제 이동형 시내산이 될 것입니다. 그 필리핀의 김남인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윤여정 선교사님 잘 아실 텐데 그분이 젊은이들에게 설교하실 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니네들 SNS 한다고 까불지 마. 진짜 SNS는 모세 때부터 했어. 그래서 시내산 SNS, 시내산이야. 그 시내산이 성막으로 돼서 이동형이잖아. 뭐 이렇게 하고 거기서 이제 니네들 태블릿 갖고 막 폼 잡지. 모세는 벌써 태블릿 한 2개를 가지고 시내산 왔다 갔다 했어.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가 뭐더라? 클라우드 컴퓨팅 그거 모세가 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클라우드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던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시내산이 SNS가 이제 이동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때와 가지고 이 성전을 고정시켜 버렸죠. 물론 그때도 여호와의 영광이 있었는데 백성들이 또 여호와의 영광을 찾아갔지만 점차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 버립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받고 모세와 같이 얼굴에 광채가 나서 그걸 열방으로 전파시키는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에 보면 지성소에서 생수가 흘러서 나와서 점차 강을 이루면서 열방을 치유하는 그런 약속을 받게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성전이고 예수님이 이걸 이루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전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년된 우리가 지금 돌아다녀야 되는데 윤여정 선교사님 잘 다닐 수 있도록 후원이라도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이 성전을 세계로 넓혀가야 된다. 뭐 이 정도로 오늘 강의는 마치고요. 출애굽기 굉장히 오랜 기간에 중간 로날도 먹고 그래가지고 오랜 기간에 해서 이제 40장을 다 마쳤는데 40장을 다 마치고 나서 나는 출애굽기를 남한테 소개한다면 이렇게 1분 만에 소개하겠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신 소감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출애굽기를 정말 이렇게 진지하게 1장부터 40장까지를 좀 더 그래도 세밀하게 해본 적은 다른 성경들도 별로 없었으니까 뭐 물론 그렇지만은 저에게 있어서는 또 새로운 경험이었고요. 또 강동원 강사님을 비롯해서 또 여러 강사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출애굽기를 듣고 연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어쨌든 이 출애굽기 20장 이후로는 뭐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그냥 그리고 또 사실 거기에 관심도 안 가지고 있고 기억나는 단어는 뭐 청색, 자색, 홍색실이 있다더라. 뭐 몇 굽, 거기에 나오는 뭐 몇 규빗을 해라, 몇 규빗을 해라는 얘기. 그냥 계산하기 복잡하다. 그냥 그 정도로만 기억이 됐었지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밀하게 시내산 위에서 모세를 통해서 어, 명령하시고 또 기술자들에게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갖고 그 도구들을 다 만들어내게 하시고 또 그 계획된 그대로 다 주어진 위치 속에 오늘 40장에서 본 것처럼 통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이 되니라. 모세에게 명령하신 같이가 아니라 대로 되니라는 그렇게 똑같이 통일하게 순종하면서 만들었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었고요. 이 출애굽기는 정말 큰 사건이었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출애굽기 소개한다면은 출애굽기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 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출애굽기인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강변상님 미리 광고를 했으면 제가 많이 준비했을 텐데 갑자기 생각하니까 더 기억나는 것만 좀 말씀드리면 그 이제 제가 발표한 게 이제 그 기적 기적을 좀 했는데 그때부터 출애굽을 10가지 기적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고 또 바로가 어떻게 반응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하나하나 적으려고 여러 번 읽어가지고 조금 그랬었고 결국은 이제 성경이 가장 많이 쓰여진 시기가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안식을 주시려고 그랬고 이제 그게 이제 옛 언약 시내산 언약을 도저히 이스라엘이 그걸 지키지 못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망하는 어떤 그 시기에 성경이 많이 쓰여졌고 그다음에 이제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역하는 이제는 그 율법과 안식을 이루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 그 초림하실 때 어떤 그렇게 세 가지로 크게 이루어진다고 보면은 출애굽은 진짜로 하나님께서 진짜로 정성 들여서 살살살 달려가지고 그 가나안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임재하고 우리에게 통치를 받고 그 이제 안식에 관련돼서 복 주고 거룩한 상태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식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누누이 거룩한 백성과 그 제사장 나라로 세우려고 했지만은 그 인간은 그 율법을 도저히 이루실 수 없어서 그 이제 옛 언약으로 이제 그 이제 그걸 좀 보여주면서 그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더 선명하게 이제 바라보는 어떤 기회가 됐고 또 이제는 재림을 더더욱 이제 기대하면서 이제 어떤 그런 맥락에서 출애굽이 빠질 수 없는 출애굽의 여정이 빠질 수 없는 그런 성경 전체를 설명하려면은 모든 이제 성경이 뭐 빠지면 안 되겠지만은 그런 귀중한 그 출애굽으로 좀 공부할 수 있고 또 우리 말씀을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과 같이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성막을 보면서 지난주에도 잠깐 나눴었는데 그 이 성막의 내용이 이제 그 계시록 4장에 나오는 뭐 동일하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전체적인 구조나 어떤 그런 모습들이 그 하늘나라 하나님 계신 그곳을 본따서 만들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고 싶어가지고 애굽에서 인도해냈다라는 어떤 그 말씀이 표면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고 싶어라는 말이지만 뒤집어 말하면은 너희가 나중에 나랑 잘 지냈으면 좋겠어라는 어떤 그런 의미고 결국에 너희가 이것을 통해서 모형이긴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나하고 잘 지내는 그런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 그걸 이제 하는 게 어떤 출애굽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하는 얘기로 뭐 우리 인생 자체를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는 이걸 이제 출애굽 과정으로 많이 비유를 하는데 정말 이 출애굽이라는 이것이 어떤 하늘나라에서 단지 어떤 형식적으로 구원받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잘 지내는 어떤 그런 연습을 하는 그런 책이구나. 이스라엘이 400년 만에 하나님과 만나고 동행하고 정말 티격태격하면서 이제 잘 지내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었던 그런 모습으로 좀 다가왔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로이맵하기 전에 출애굽기랑 조금 더 다른 더 넓은 관점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출애굽기 생각할 때는 그냥 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셨다. 그런데 정말 말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 계속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 하고 결국 40년 떠도는 그 발판이었구나. 뭐 이런 정도만 생각했었다면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이제 생각하게 된 게 하나님의 의도적인 하나님 백성 삼기의 작업이었구나. 구별해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가르치시고 되게 어머니 같다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하나 가르치시고 한 발 한 발 나가게 하시고 어떻게 관계하게 노예로 살지 않고 이제는 완전히 구별된 주변의 어떤 종족과도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은혜로 가르치시는 그 관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함 이런 게 느껴지는 거라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출애굽기를 읽을 때 이렇게 이거 성막 이렇게 뭐 제단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 가지고 그냥 대충의 건성 읽게 되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로이드맵 공부하면서 이제 관찰 이제 질문을 쓰면서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좀 저기도 해가지고 굉장히 그 머리에 이게 그림이 그려진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좋았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이렇게 그림에서 하나님은 굉장히 그 세밀하시고 또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그 설계까지 하면서 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새삼 다시금 이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커다란 하나님으로 봤는데 조그만 것에도 굉장히 신경을 쓰시고 그러한 그 인간적인 그러한 그 자상한 면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을 이번에 좀 많이 알게 되었고 또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먼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많이 떨렸는데, 예, 저는 출애굽기를 이름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구출 일단 박수부터 먼저 쳐야 되겠다. 예, 예, 구출 작전. 예, 구출 작전. 구출 작전이라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출 작전이 아니었나. 네, 누가 보면은 꼭 그 impossible, 예, 불가능한 일을 이렇게 해내시는 하나님, 예, 그리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바라보면은 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느끼게 됐거든요. 여기 우리 홈 DBS를 비롯해서 또 이렇게 로이드 맵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송애경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 조직에 들어오니까 조직에 대단한 맛을 지금 제가 보는 것 같아. 아싸, 막 이런, 예,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예, 그래서 이렇게, 이때까지, 예,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제 생각대로,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살아왔던, 예, 내 주먹이 더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세다, 뭐, 이렇게 믿던 사람이었는데, 그 구출 작전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만 해도 감사했었는데, 그 인도하심에 따라와 보니까 어느새 목사가 되어져 있고, 또 이렇게 말씀의 이렇게 맛을 알게 되면서 이렇게 그 제대로 된 하나님의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제게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이제 나누면서 살아가고 있는 과정인데요. 그 색칠을 해가면서 공부를 할 때 우리 관찰 질문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나 이거 하면서 밤에 잠을 안 자도 다장어같이 마음이 좋았고요. 그래서 제 삶을 인도해 주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또 우리 서연이 간사님께서 이 출애굽기 하실 때 눈에 싹 보이게 모든 간사님께서 또 이게 박탁규 목사님 이렇게 해주신 이름 또 우리 대표님 이렇게 강의해 주시는 그 내용들을 들으면서 제가 혼자서 각계 전도했을 때보다 예, 조력해서 연합으로 이렇게 전쟁터에서 싸울 때에 성전구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감동이 크지 않았나. 이 감동의 역사를 서내려가는 예, 그런 순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또, 어,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은,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씩 옮겨갈 때마다 함께라서 기뻐하는 그런, 감동의 창조물이 출애굽기가 저한테 되어지지 않았나. 예, 그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열심히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들에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이 말씀 가운데서 저도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한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의 역사가 제 삶에 이렇게 찾아온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승.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이 맵인데 왜 자꾸 로이더 맵이라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저기 예, 네. 처음에 우리는 제가 로이 맵, 로이 여호와 로이, 예, 여호와 로이, 예, 예, 여호와 로이 로이가 보여주는 맵, 지도, 예, 그게 이제 예, ROI가 예. 리더, 리딩, O가 아, 뭐더라? observation, I가 interpretation, 해석, 예. ROI. 예. 아, 맵은 메디테이션, 묵상, A, 적용, P, 프리칭, 가르치기, 뭐 선포하기, 뭐 이런 건데 왜 중간에 D가 왜 들어갔죠? 강두원 D자가 들어가 있나? 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로이드라는 그 보석 뭡니까 그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 성경. 그런 예, 보석이 있어요? 예, 보석 그 브랜드 중에서 로이드 브랜드가 있다고. 제가 또 그 신혼 그 연물을 거기서 봤죠. 로이드. 예. 저는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서요 모세를 한번 이렇게 접목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120년을 살았는데 80이라는 나이까지 하나님께서 단련을 시켜서 그를 사용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도자로 하나님을 세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냥 끈질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그 사용하기에 합당하지 우리는 막 1년 너무 길지 않습니까? 막 그런데 80년을 투자해서라도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깨달아 주시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참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바로는 10번이나 아니면 또 그 앞에 있는 그 뭡니까 뱀이랑
뭐 하면 그 11번 바로에게 11번이나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데 그때 하나님은 이 죄인이 그렇게까지 음, 너그러울 수 있으실까? 하나님을 이렇게 정면 대적하는데 또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의 산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냈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편 이후에 그 해설하는 말씀이 쭉 나와 있잖아요. 이제 처음과 끝이 총 노예에 대한 것이었고 또 그 율법 설명서를 쭉 읽어보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고 공평하시고 음, 기회를 주시고 뭐 이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계명들 안에 녹아져 있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공평하심 그것을 좀 많이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 어, 하나님 도대체 출애굽기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가 했더니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을 원하신다. 그리고 너무 세세하게 말씀하시고 또 밤낮으로 이렇게 동행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랑 떨어지기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별로 같이 안 있고 싶구나. 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떠나고 싶지 않은 그런 하나님. 예, 그런 하나님을 주님께서 만나고 느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키워드를 이렇게 한번 적어봤는데, 근데 그냥 하나만 딱 얘기를 하자면, 자유. 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자유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그 여정 가운데 끌고 가시는데, 정말 우리가, 제가 들어와서 그 완악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또 여러 가지의 순종의 훈련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동행 가운데 우리를 진정 자유케 해 주시기 위함이다. 네, 우리는 정말 에덴 동산의 그 자유, 정말 선악과 그 하나, 그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모든 것이 가한 그 자유 가운데 있었는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불순종, 말씀 순종하지 못했던 그걸로 인해서 이 모든 자유가 깨어지는데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를 자유하게 해주고 싶다.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다. 내 안에서 정말 내 말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정말 자유케 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그런 거를 생각을 했고요. 그냥 이 출애굽기뿐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끄시는 이 인생 가운데 제가 끊임없이 느끼는 것이 자유이거든요. 예. 계속 벗어나게 해주시는 어떤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서 내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러나 여전히 또 많은 것에 묶여있는 저이지만 끊임없이 벗어나게 자유를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의 평강, 누림을 원하시는 정말 이 제목처럼 출애굽 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좀 많이 예, 감사하죠. 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주님의 백성은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마지막에 40장 그들이 눈으로 보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현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지 않았나. 그래서 순종의 백성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출애굽기인 것 같고요. 그 기독교를 관계의 종교라고 하는데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우리
믿는 자들, 주님의 백성들은 아들이 되게.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마음이 정말 같이 살고 싶어서, 같이 있고 싶어서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리고 야, 이제 너랑 좀 내가 손발이 맞는다. 이렇게 하면서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서 출애굽기를 마치면서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 되겠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는 그 후렴구 말씀이 계속 새겨진 것 같아요, 머릿속에. 그리고 정체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이 저를 자녀 삼아 주신 은혜로 제가 주님을 따르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주님이 믿게 하셨고, 지금까지 오게 하셨구나라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출애굽기를 요약하기에는 잘 모르겠고요. 그냥 이번에 출애굽기 이렇게 배우면서 늘 이렇게 성경 읽을 때 출애굽기의 반까지는 재밌게 오잖아요. 근데 이제 뭔가 규율이 접해지고 만들기 시작하면 그 부분들이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려지지도 않고 이래서 좀 재미없는 부분처럼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이번 출애굽기 배우면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그 뒷부분이 저에게 되게 더 좋았던 이렇게 그려져지는 그런 시간이었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강의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잘 시각적으로 또 세세한 설명도 잘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되게 많은 도움과 공부가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 이렇게 공부해 갈 때 또 강의 들을 때 저는 이렇게 책 한 권이 떠올랐어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이 좀 떠올라 이렇게 안에 그 성소 안에 그 떡상 그 등잔대 이런 것들 이렇게 이렇게 만들라고 명령하시고 만들어질 때 어떤 마음이 그때 들었냐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 행하시는 일들이 내 안에 있는 내 속사람을 그렇게 성소의 그 기물들과 같이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더 이렇게 리얼하게 이렇게 깨닫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되게 감사하게 되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성소 삼으시고 그 성소 안으로 이렇게 그 영광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왜 이런 일들을 행하실까? 이제는 질문이 좀 남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를 마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왜 내가 원해서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구원해내시고 그분이 계속해서 나의 이 더러운 저 밑저변에 나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 부정한 것들을 다 길러내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면서 그분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하심이 무엇인가 이 출애굽기를 마치면서 그 질문을 저에게 던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입니까? 저에게 있어서 출애굽기는요, 1983년 6월 1일인 걸로 생각이 나는데, 제가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에 그냥 교회는 다니고 진짜 죄인인 줄은 몰랐지만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는 완전히 성령님이 굉장히 강하게 임재하셨는데 한 시간, 2시간 정도 울고 회개하면서 누가 회개하라 하지 않아도 성령이 임하시니까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렇게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강하게 임재하신 그 성령님에 의해서 제가 요한복음 32장 8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을 말씀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눈을 떠보니까요 완전히 내 앞에 새로운 세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구원하여 주시고 강하게 만나 주신 것은 어둠 가운데 습빛 가운데로 불러내어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는데 제가 또 광야의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혹독한 시간,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프라이머리 CNS 림포마라고 내 원발성 내 중추신경계의 림프종이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혹독한 정말 이 암 치료를 받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셨고 함께 하셨고 그리고 기적을 만나게 해주셨죠. 그래서 지금은 깨끗이 나았습니다. 5년 됐거든요. 그런 가운데 계속 저는 또 죽음에 대해서도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내 앞에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 나의 주관자시고 나의 창조자 주시니까 언제 어떻게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든지 레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굉장히 더 사모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런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부어주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